잘들 보내고 계시죠? 네. 오늘 우리 지체 중에 한 가정이 코로나에 감염돼서 놀랄 일은 아닙니다. 거의 다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그래도 혹시 우리가 조심해야 되니까 모든 과정, 예배 과정을 줄이고 말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흙과 씨 그리고 농부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려고 합니다. 원래 오늘은 졸업 예배로 이렇게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개인적으로 배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도 다음에 하면 되고요. 오늘 본문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비유 자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특히 동사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는 잘한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잘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잘하는지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잘한다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뭐냐? 굉장히 궁금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문장 자체를 비교해야지 씨나 뭐 이런 다른 어떤 것을 따로 떼어내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뿌린 사람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렇죠? 무슨 말이죠? 시간의 흐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 농사에도 우리가 시간이 필요하죠.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다 때가 중요합니다. 이 때를 따라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 왜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은 이 때를 분별하기 위함이고 때를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복잡해져요. 심어야 될 때 뿌리고 거두려고 하고 거두려고 할 때 거둘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34세 심리학을 처음에 이제 학부생들하고 가서 다시 공부를 하는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야, 힘들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필요해서 이제 다시 그 20대 초반 아이들하고 머리 싸가면서 레포트를 하고 하는데 야, 힘들다. 고통스럽다. 그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 그걸 또 4년을 또 졸업하고 이제 인턴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나이가 많다고 아무 데서도 안 받아줘요. 제가 어디서 인턴 생활을 했냐면 용인 정신병원에서 했어요.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주변에 가까운 상담소도 있고 참 많은데 이 인턴을 안 받아줘요. 그래서 제가 수소문 하다가 어떤 선배 한 분을 알게 돼가지고 그분이 소개해갖고 자 용인까지 제가 한 2달 이상 출근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때를 말하는 이 시간은 우리가 두 가지로 이해할 필요가 있죠. 크로노스, 연대기적인 시간. 나이가 1살, 2살 먹는 이 연대기적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고 또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두 시간을 우리가 동시에 같이 갖고 살아야 됩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질적인 시간이죠.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는 시간, 바로 은혜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크로노스적인 시간 안에서만 살면 답답합니다. 그러나 그 크로노스적인 이 삶을 살다가 만나게 되는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인천에서 교회를 구입하고 이제 그것을 갚을 일을 생각하니까 막막한 거예요. 계산기를 다 두드려 보니까 지금 생각하면 큰 돈도 아니에요. 근데 뭐 한 2, 3억 되는 그 돈을 우리 교회 지금 현재의 실정에서 이걸 갚으려고 생각하니까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40년을 갚아야 돼요. 할렐루야. 현재의 재정 속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때 그 당시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계산해도 나오지 않던 답이
카이로스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계산기만 두드려서는 안 돼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 필요가 있는 거죠.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는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는 그 시간에 이 일이 일어난 거죠.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질적인 은혜의 시간에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나라는 거죠. 저도 고등학교 때 이 시험을 보면 항상 1등했어요. 할렐루야. 뒤에서 잘 들어야지. 뒤에서 1등했어요. 63명 중에 59등 했어요. 할렐루야. 예, 뒤에 3명, 4명은 야구부였어요. 제가 동사고등학교 정민태 투수하고 친구인데 어떨 때는 야구부한테도 져요. 정민태한테 놀림도 받았어요. 야, 너 공부 왜 하냐? 머리 왜 달고 다니냐? 막 이러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대학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고 또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점수를 보면 불가능한 대학 진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카이로스의 시간에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씨를 뿌려놨는데 이게 쑥쑥쑥쑥 자랐다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결실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저기 저쪽 부자 쪽에 조그만 펜션을 하나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사서 제주 성교 올 때마다 거기서 이제 지내려고 살았었는데 가끔 와서 풀도 베고 그러면서 동문시장에서 참외 씨를 이만큼 사다가 거기다 그냥 잘 뿌린 것도 아니고 냈다 그리고 이렇게 던져버렸어요. 이렇게 뿌려놨어요. 뿌려놓고 한참이다 여름에 와서 보니까 참외가 정말 참외가 정말 이만한 것 아직도 제가 카톡 사진에 가지고 있어요. 주렁주렁 열린 거예요. 주렁주렁. 바로 이러한 얘기죠.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시간이 흐르니까 이게 결실이 됐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시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입니다. 알지 못하는 시간. 헤아릴 수 없는 답.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헤아리지 못하는 시간. 계산할 수 없는 시간. 그러나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농사를 짓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식 농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자식 농사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막내를 보면서 너무너무 잘 깨달아요. 우리 막내가 엊그제 남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남자친구와 헤어지더니 조금 가정적으로 변했어요. 가정적으로. 그래서 밥 먹어라. 그래도 문 닫고 안 먹어 그랬더니 요즘은 같이 어울려서 밥도 먹고 어제는 치킨도 같이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알지 못해요. 자녀들의 마음을 여러분 어떻게 알겠습니까? 몰라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지. 근데 거기에 자꾸 집착하고 그 자녀를 내가 바꾸려고 하고 그 결실을 좀 맺으려고 내가 맺히려고 막 이렇게 애쓰면 아이도 망가지고 나도 망가지고 그 시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라는지 28절에서 그림 언어로 그려주고 있죠. 처음에는 이 씨앗이 싹이었다가 그 다음에 이삭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으로 변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결국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 바로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심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농사. 저는 백령도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이 백령도는 섬이라서 모든 사람들이 고기 잡는다고 착각하실지 모르지만 70%가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20%만 어업을 하고 나머지 10%는 뭐 서비스업이라든가 상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학교 다닐 때 어릴 적에 저는 솔방울도 따라다니고 방학을 참 많이 했어요. 모내기 하는 5월달이면 일주일에 혹은 열흘 동안 방학을 해서 모내기 돕는 거예요. 모내기. 주변에 누구네 동네에 가서 모내기 하고 도장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공부하기 싫은데 가서 모내기를 하라니. 저 모내기 잘합니다. 줄을 쫙 이렇게 하면은 찍고 넘겨 그래요. 줄을 딱 넘겨요. 그러면 탁탁탁탁 찍고. 그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농사의 흐름. 지금도 비가 안 오면 저는 곡식들이 어떻게 돼? 그렇게 저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데도 곡식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농부의 정서가 배어 있는 거죠. 또 여름 되면 거름 부엄을 하려고 풀을 배우라고 해요. 뭐 3학년은 1kg, 4학년은 5kg 이렇게 무슨 북한 같죠? 우리 새마을의 끝자락에 자라는 저희 시대는 바로 그래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풀을 막 배에다가 밖에다 이렇게 쌓아놓고 두어만 만들어서 동네 어른들한테 이렇게 배분을 하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압니다. 와왔기 때문이죠. 농부만큼은 아니더라고요. 교사는 농부여야 되고 성도는 농부여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여름 성경학교 같은 데 교사 강습하거나 어떤 교회에서 이제 교사 교육을 해달라고 하면 제가 위에다가 붙이는 이름이 뭐냐면 교사 농부론이었습니다. 교사는 하나님처럼 농부가 되어야 됩니다. 목회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농사랑 마찬가지. 제가 언제가 수요일 예배에도 제가 말했지만 제가 인천에 있을 때 이렇게 4월, 5월이 되면 개구리 소리가 들리고 그 개구리 소리 듣고 싶어서 집사람한테 소래포구 가자고 해요. 소래포구 가는 그 길목에 논들이 쫙 있거든요. 그 논 한가운데 봉고차를 세워놓고 문을 다 열어놓고 개구리 소리 들어요. 우리 집사람이 또라이 아니면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이게 무슨 미친 짓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개구리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안해져요. 그 어릴 적에 들어봐서 그래요. 근데 한 번은 소래포구 이렇게 갔다가 그 길에 세워놓고 개구리 소리 듣고 오려고 하는데 모내기를 하고 모를 버려놓은 거예요. 이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는 그거 심으면 쌀이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다 가져다가 근데 저희가 어린이집 할 때인데 어린이집 베란다가 넓었어요. 그래서 스티로폼 이만한 거 한 대여섯 개 정도에서 흙을 가득 담아가지고 모내기를 했어요. 제가 모내기를 탁 하면서 여보 새참 가져와 막 이러면서 모내기를 잔뜩 하고 모내기를 끝나고 나서 이 벼가 자랄 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쁘던지. 아침에 일어나면 그 모내기에 내가 심어놓은 모에 가서 물을 주고 인사하고 며칠을 그렇게 막 관심을 갖고 야 농사 짓는 거 재밌다. 그런데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다른 것에 신경을 쓰고 며칠간 이 모를 돌보지 않았더니 며칠 만에 갔더니 이 벼가 빼짝 말라요. 자라지. 흙이 쪽짝 갈라져. 물을 주지 않아서. 농사 지을 자격이 저희가 없는 거죠.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란 말이 조금 공허하게 들리면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그 벼를 보면서 물은 잘 먹고 있나? 어떻게 병들지 않나?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서로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또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우리 교사들에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뭘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기술적으로 실력적으로 뭘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사랑을 줘야 돼요. 사랑으로 그런 나무들을 줘야 돼요. 이쁜 애들만 이뻐하지 말고 조금 싫은 애들도 이뻐야 돼요. 사랑으로 목회를 해야 돼요. 이 교사를 해야 되는 거죠. 농부는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씨 뿌리는 일이에요. 씨 뿌리는 일. 그러면 예수님이 염두에 두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지향하는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네이션,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비유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자, 나라가 구성되려면 세 가지 요건이 있죠. 뭐죠? 우리 사회 시간에 다 배운 거죠? 네? 국민, 영토, 주권, 그렇죠? 자, 근데 오늘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돼요. 하나님 나라. 이 중에서도 오늘 하나님 나라는 잘한다 라고 말했을 때 여기서 지향하는 하나님 나라는 국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넓어지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라감으로 넓어진다. 그렇죠? 자라감. 농부의 농사는 그러므로 씨 뿌리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땅. 내가 경작하고 가꿔야 될 땅이죠. 바로 여기. 여러분이 맡고 있는 우리 교사들이 맡고 있는 지금 그 아이들이 여러분의 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씨앗인 것입니다.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으로 살게 하는 그 과정을 오늘 본문에 씨 뿌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 씨가 발화되고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주고 하는 이 모든 과정, 씨 뿌림이죠.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이런 수고의 과정이 바로 씨 뿌림의 과정이죠. 그리고 가꿔야 됩니다. 씨만 뿌려서는 안 됩니다. 열심을 품고 보살피고 가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란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결실을 맺게 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내 열심이 아니에요. 내가 부지런히 보살피고 내가 열심을 품고 했기 때문에 이 나무가 잘 자라서 결실을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해야 될 역할이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역할. 교회 교육의 핵심은 바로 사랑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사랑은 관심이죠. 그래서 부지런히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씨 뿌리는 과정, 보살피고 닦아주고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무슨 고민이 있거나 또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들과 함께 그 고민을 나눠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가꾸는 과정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열심히 짓는다고 극상품의 열매가 맺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제가 뭐냐면 때를 따라 햇빛이 비춰져야 되고 때를 따라 비가 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영역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목회를 하거나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잘 가르쳐서 결실을 맺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해야 할 역할을 한 것뿐이에요. 중요한 건 뭐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 그렇죠? 그리고 태양, 이런 에너지 조건들을 하나님께 잘 갖춰 주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교육은 동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농사의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의 그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데 심지 않은 것에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을 주지 않고 가꾸지 않으면 자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부흥시키고 확장시키는 동력자들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작물을 자라게 하시는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심겨진 씨앗과 그 씨앗이 발화되고 자라되기 위해서 물을 주고 보살펴주고 관심을 갖고 여기까지가 우리의 몫입니다.
농사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일관성을 가지고 아이들을 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가정에서 어릴 적에는 참 많이 이렇게 투자를 하죠. 그렇죠? 아마 하준이도 이렇게 자라오면서 지금 몇 살이지? 아마 4살 때는 천재인 줄 알았을 거야. 영어도 막 하고, 야, 얘가 막 천재야. 막 그러니까 비싼 전치 100만 원짜리도 막 사주고 그렇게 절대 하지 마세요. 막 하다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이제 현실의 눈이 띄어지죠. 아, 그냥 평범한 아이구나. 그러면서 그다음부터는 투자를 안 해줘요. 그러다가 한 4학년쯤 되면 수학이 조금 어려워지면서 애들이 점수가 좀 시원찮아지면 얘는 공부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하고 투자를 안 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 아이의 가능성을 보고 되니 안 되니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농사에서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저는 이것을 이 교육전도사로서 삶의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제가 24살 때부터 전도사를 했으니 참 많은 제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몇 떠오르는 사람들 제가 이렇게 떠오르면 권진우라고 지금 목사가 됐는데요. 이 녀석은 제가 우리 때는 막 그 호랑이 탈 쓰고 막 북치면서 여름성경학교 전도했을 때 칼을 누가 썼겠어요? 제가 썼겠죠. 그럼 아이들이 막 툭툭 치면서 왜 호랑이가 이렇게 작아요? 막 그래요. 호랑이 커 있는데 왜 작아요? 막 툭툭 치고 도망가고 북을 막 치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도했는데 막 그 전도를 방해하고 앞에서 교회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고 막 간식 먹고 도망가고 이랬던 친구가 이 권진우. 성경학교 때 전도를 해왔는데 솔직히 너무 힘들게 하니까 괜히 전도했다 그런 생각 조금 들 만큼 정말 힘들게 했어요. 공부하려고 하면 떠들어대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뭐 똘마이라도 한 대 때리면 인이처럼 뭐 폭력했다고 막 울려서 집에 가고 엄마한테 일러갖고 엄마가 와가지고 왜 주일 앞에서 선생님이 때리냐고 막. 참 저를 곤란하게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냥 잊고 싶은 존재예요 그냥. 그래도 성경학교 때 한 번 이 아이가 좀 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아이를 붙잡고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고 기도 아니죠. 악을 쓰는 거죠. 화풀이 하는 거예요. 이 새끼 변화시켜줘 이러면서 막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다고 마음속에 정말 그런 순수한 안타까움이 있었다고. 저 아이가 변화되면 참 좋겠는데 내가 교사인데도 교회 가기 싫어했기 얼마나 왜냐면 전도회는 싸워서 내보내요. 너 교회 오면 죽어 이러고 막 그러는 거야. 내쫓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근데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사랑의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교육자들 제 친구들이 몇 명 있어서 설교 좀 들어보려고 이렇게 클릭을 하는데 아주 익숙한 얼굴이 거기 딱 떠오르는 거. 부목사 중에 딱 보니까 권진호야 얼굴이. 그리고 교회를 안 나왔거든요 얘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자고 또 시간이 지나서 그 아이가 주님을 만나고 또 제 후배가 돼서 같은 학교 후배가 돼서 신학을 다 마치고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가야더라. 그때 이 뭉클함. 야 그렇구나. 그냥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자고 먹고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사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어떤 누구도 불가능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의 모토도 그래요. 우리 목회를 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하면 여러분 다 좋은 성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들게 하고 어려운 성도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거기다 딱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할 일 합니다. 내 할 일. 또 있어요. 자영이라고. 이 친구는 정말 가난했어요. 그런데 성악을 하고 싶어 하는데 뭐 레슨비가 그때만 해도 많이 드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집 할 때 와서 같이 기도하고 자영아 힘내자. 하나님이 길을 열어줄 거예요. 그런데 카이로스 이 시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근처에 어떤 사모님이 피아노 학원을 하는데 그분이 그냥 성악을 예전에 조금 했대요. 그래서 공짜로 레슨을 해주겠다고. 그래서 거기서 그냥 전문가가 아닌 사람한테 몇 번 이렇게 오 하더니
성결대 성악과에 들어가서 살아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내가 봤을 때 그 친구는 그렇게 노래를 잘하지도 않아요. 잘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농사는 이렇게 지어야 돼요. 우리가 가능성을 타진하고 되니 안 되니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우리의 몫에 최선을 다하면, 물을 줘야 될 때 물을 주고 씨를 뿌려야 될 때 씨를 뿌리면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차별이 이 안에서 일어나서는 안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기독교 교육에서 가장 강조해야 될 것은 뭐냐면 경쟁이 아니라 경주 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경주. 경쟁은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서야 돼요.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제 친구가 예천에서 작은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친구가 항상 그 친구는 꼴찌에게만 장학금을 줬어요. 할렐루야. 저 할이라고 시골교회인데 초등학교 조그만 거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그랬대요. 아니 목사님 참 이상하세요. 꼴찌한테 상을 주면 누가 공부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교장 선생님 꼴찌 해봤어요? 꼴찌들이 공부 스트레스가 제일 심합니다. 제가 꼴찌 해봐서 알아요. 정말로 위로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한 데는 1등이 아니라 꼴찌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구분하잖아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될 놈, 안 될 놈, 이게 자꾸 구분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우리 모두에게는 씨앗으로 가능성으로 다 존재하고 있는, 다만 내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 잘하게 하시고 극상품의 결실로 맺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사들은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쟁이 아니라 경주를 가르치는데,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실패해도 괜찮다라고 자꾸 이야기해줘요. 꼴등해도 괜찮다. 실패해도 괜찮아. 지금 가장 실패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실패 자체가 아니라 실패로 인한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따가운 시선. 저 무능한 놈. 사업이 실패한 놈, 저 무능한 놈, 저 안 되는 놈, 능력 없는 놈, 자꾸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실패해도 괜찮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줘요. 괜찮아,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실패가 좌절감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을 위로해주고,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제가 그래도 시골에서 꽤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학 갔겠죠. 도시로. 제가 전교 어린이 회장도 하고 시골에서 꽤 했어요. 전교 5등 안에 벗어난 적이 없고 시골에서 꽤 했어요. 근데 도시로 와서 첫 시험에 59등 했다니까요. 할렐루야. 성적표가 집으로 배달이 됐는데 번호 쫙 했는데 제가 49번이었어요. 49번 등수 63, 59 이렇게 나오면 우리 어머니가 딱 보더니 너 49등이냐고 그러더라고요. 제 번호가 49등. 다행이다. 10등이나 벌었다. 우리 어머니는 그만큼 관심이 없었어요. 학교에 가기 싫어요. 가지 마 그랬어요. 근데 교회는 철저했어요. 헌금 100원 주면 용돈을 제가 어머니한테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근데 교회 헌금은 100원씩 꼭 갖고 주니까 그때는 큰 돈이었거든요. 사탕을 10개씩이나 살 수 있는 큰 돈이었거든요. 열받아서 제가 교회 앞에 가서 이만한 차돌 딱딱한 돌이라는 거, 그걸로 그 세종대왕 얼굴을 막 찍어서 이렇게 해서 그린 헌금을 내고 그런 적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가 세상 교육을 자꾸 따라가면 아이들 다 망가집니다. 다 아이들 망가져요. 우리는 멀리 봐야 돼요. 길게 봐야 돼요. 정서가 좋은 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이로 키우는. 그러다 공부를 대충 또 이런 소리 듣고 너 송원이라고 얘기를 또 그거 봐, 목사님이 공부 안 해도 된대잖아. 목사님 어떤 된대잖아. 내가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1등 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 누가 수학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무시받고 별수모를 받을 거예요. 그러려면 공부 대충 해도 돼요. 저는 3월달
필독서로다가 제가 정해놓은 책이 있습니다. 장지연호의 나무를 심는 사람. 여러분 꼭 읽어야 됩니다. 거기 보면 엘자르 부피에가 나오죠. 제가 리더스쿨 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한테 읽히는 책. 폐허가 된 그 땅에 이 엘자르 부피에가 나무 하나 지팡이 들고 다니면서 쏙 누르고 거기에 상수리 열매 하나를 다 심습니다. 완전히 폐허가 된 그 땅. 그렇게 10년, 20년, 30년 그 일을 합니다. 살 수 없었던 그 땅에 물이 흐르게 되고 그리고 나무들이 자라서 떠났던 새들이 돌아오고 동물이 돌아오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천국이 아닐까요? 이게 천국. 이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 나라가 꿈꾸는 이 농사, 이 농사에 참 농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닮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농부의 근성이 다 있어요. 저기 밭이 있는데 아무도 농사를 안 지어요. 그러니까 옥명 집사님이 거기를 막 밀고 작년에 심은 들깨가 아직도 자라고 있어요. 농사를 한번 지어보세요. 농사 지을 거가 없다고 화초라도 좀 키워보세요. 저희 어머니가 참 화초를 좋아했어요. 제가 꽃을 좋아하고 어릴 때는 이게 눈에 안 들어오죠. 40이 지나니까 비로소 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화초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제 친구가 우리 안수 집사님인데 장한규 집사님이라고 어느 날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내가 이상해졌어. 왜요? 얘가 화초가 좋아. 그런 거예요. 나이가 들면 다 여성 호르몬이 나와서 그래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화초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 풀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자연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이렇게 앉혀서 공부만 시키지 말고 좀 데리고 나가서 이런 것들을 좀 보게 하고 듣게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육인 거죠. 잡초를 뽑아주기도 하고 그렇죠? 자꾸 갖고 있고 가꾸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건 잡초밖에 없어요. 아이들과 잡초를 뽑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꾸 대화도 해요. 제가 언젠가 그 교육청에 가서 강의할 일이 있었는데 가서 이제 대화를 얼마나 잘 하십니까? 하고 제가 조사를 했어요. 똑같은 아이들 여기 아이들 그룹이 여기 있고 여기는 부모 그룹이 있고 여기 이제 교육자 그룹이 있고 그래서 이제 얼마나 대화를 잘 하십니까? 그랬더니 부모들은 거의 90%거든요. 우리는 대화 참 잘해요. 90% 손들어요. 아이들 이제 그 부모들이 다 앉아 있으니까 아이들은 너희들 대화 되니 30% 정도만 손들어. 이게 무슨 차이냐면 엄마들은 부모들은 그래요. 아이들 학교 갔다 밥 먹었냐? 학교에서 별일 없어. 이걸 대화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이들은 속상했거든요. 공부하기 싫은데 이런 거 부모하고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공부하기 싫어 그러면 뭐라고 해요? 쌍놈 새끼.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공부하기 싫었어요. 공부하기 싫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는 공부하기 싫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힘들다는 얘기예요. 들어주면 돼요. 거기에 대고 잔소리하고 그러면 정말 나 같은 사람은 정말 공부 아니에요. 들어주라는 거야. 공부하기 힘들지. 왜 힘들어? 그냥 들어주면 돼요. 대화. 이게 가꾸는 게. 이제 우리 예원이가 남자친구 이제 두 번째 헤어졌으니까 또 세 번째 또 생길 거예요. 제가 보니까 성품과 기질상 엄마 닮아서 또 생길 거예요. 그럼 또 공부해야지. 무슨 남자친구냐.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또 생겨요? 어차피 또 헤어졌거든. 많이 상심이. 근데 지쳐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굳이 하지 않더라도 다 알아서 할까. 무슨 얘기냐면 다 때가 있다. 너무 집착하지 말고 때로는 멀리서 때로는 가까이서 농사 짓는 사람들. 그러니까 농부의 심정을 한번 가져보세요. 농사에 여러분 좀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훨씬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농부라고 했죠. 요한복음 15절. 나는 농부라. 우리 안에 농부의 영성이 다 있습니다. 농사 짓는 마음으로 우리 삶을 경영해 나가고 우리 가족을 경영해 나가고
또 우리 속해 있는 공동체 함께 동역자로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지금 다음 세대 아이들 이렇게 잘하잖아요. 자, 얼마나 이쁜지 제자들이 아이를 이렇게 낳아서 키우면서 가끔 보면 목사님의 심정을 알겠어요. 아직도 몰라요. 잘. 셋은 낳아봐야 되고 큰딸이 26은 되어봐야 그래서 조금 이제 아는 거예요. 다 안다고 말지 마시고 그냥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나라 공동체의 모습은 학습 공동체로 나가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배워가고 내 아이만 내 새끼가 아니라 우리의 아이도 내 새끼처럼 여기면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렇죠? 오늘 아침에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상담했던 리하고 현이가 오전 예배 주일학교 예배가 있는 줄 알고 왔어요. 그래서 미안해 내가 깜빡 연락을 못했어. 그런데 내가 갖고 오려고 했는데 안 갖고 요만한 박스에다가 목사님 선물이 하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야, 아싸 한 1억이 들었으면 좋겠네 그랬을까요? 그걸 집에 갖고 와서 다 열어보니까 소라에다가 색칠을 이렇게 해서 2개, 하나는 리, 하나는 현이 해서 이렇게 줬더라고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이제 제가 여기다 밑에다 놓고 그 소라 껍질을 놓고 소라 껍질이 내 눈에 보일 때마다 기도할 거예요.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함께 가까워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극상품의 열매가 되게끔 견실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내 새끼만 중요하니까 내 새끼 중심으로 키우는 사람들 그 새끼들 잘 되는 새끼들 못 봤어요. 내 새끼만 중요하다. 내 새끼만. 상담 부모 상담을 오면 제가 항상 문제를 갖고 오는 부모들이 그래요. 우리 새끼가 괜찮았는데 저 새끼를 만나갖고 이 새끼가 됐대. 그럼 저 새끼랑 이 새끼랑 똑같은 새끼였다고 원래. 제가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해줘요. 다 똑같아요. 다른 가정 아이가 좀 힘들면 내 아이처럼 좀 풀고 기도해주고 같이 응원해주고. 전 참 태안 집사가 코로나 걸렸는데 나는 제가 제일 먼저 걸릴 줄 알았어요. 얘는 조심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준석 집사한테 야 코로나 조심해라 이렇게 한 번 할 때 제한테 10번씩 했어요. 걸릴 줄 알았어요. 저는. 제일 먼저 제가 걸릴 줄 알았어요. 조심성이 없어요. 차에다 기타를 놓고 내리질 않나. 뭐 별걸 다 놓고 내려요. 근데 아침마다 제가 전화해서 안부를 듣고 또 어떤 집사님은 과일밥을 막 하면서 힘들죠. 저 앞에 가다. 참 우리 공동체 괜찮다. 이 가족 참 잔잔한 이 정이 흐르고 정말 가족 같다. 거기 가족. 목회는 이제 죽어도 상관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서로 아껴주고 가족처럼 서로 가족은 멀리 있지만 우리가 서로 아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염려해주고 걱정해주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기쁜 일인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농사짓는 농부의 심정으로 살아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